반갑습니다. 누가복음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번째 시간 13장,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11장, 12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과 지혜 속에서 그들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13장, 14장에서는 조금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주로 누구냐면 그 12 제자와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을 지금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13, 14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3, 14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권면하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시키는, 회개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 전반에 이 긍휼의 마음이 쫙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자, 좀 더 주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A가 A-와 A2-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이 언뜻 봐서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회개라는 주제로 13장과 14장이 묶여집니다. 또한 13장과 4장을 딱 나눌 수가 없고 14장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큰 구조,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3장, 14장 장이 딱 끊어진다고 그 내용이 끊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쉼표처럼 끊어놓은 것이지 원저자들이 내용을 딱 구분해서 원래부터 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와 A-, A2-는 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서는 13장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섞여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묻고 그 뒤에는 예루살렘 성 이 실로암 연못 위에 세워졌던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회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언뜻 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좁은 문이라는 것이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처음 믿었던 자와 나중 믿었던 자가 바뀌는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너희들은 쫓겨나가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회개를 여러 번 외치셨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예루살렘, 그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 역시 잔치 비유를 하는데 잔치의 내용이 뭐예요?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바빠서 다 거절하고 정말 초대를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날 특별히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초대는 곧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잘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자,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 잔치, 곧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로 이 전체 내용은 회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B와 C가 있죠. B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인데, 앞부분은 18년 동안 마비된 그 환자를 고쳐줬고, 뒤에는 수종병, 몸이 붓는 병입니다. 부종병을 고쳐준 이 사건인데, 결국 이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긍휼이죠. 병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러나 이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에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긍휼의 마음 품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는 그들도 결국은 회개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18년 동안 그 마비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B, 안식일에 회복하는 것도 회개와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C는 뭡니까? C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도가 앞에 9장에 나와 있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내용과 언뜻 봐서는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앞에 9장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가까운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자들,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로,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탁월한 지식이 있는 랍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자기들도 남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출세하고 또 유명한 선생이 되려는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다. 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자기 겸손의 그런 제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망대를 이제 건축하려다가 비용이 없어서 중단하는 이야기, 또 전쟁에 나가려다가 군사력이 안 되니까 화친을 하는 이야기,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미리 너희가 정말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자기 출세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서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한 다음에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많은 유익이 있겠지. 그런 꿈은 깨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나요? 안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겸손과 자기 부인을 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다른 얘기는 뭐예요? 결국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13장, 14장의 전체 주제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 누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가? 회개하는 자. 예.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아마도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의 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워낙 반골적인 기질이 강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아마도 저항을 한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죽고 어떤 상당한 피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빌라도는 화가 나서 이 죽은 사람들의 피를 가져다가 그 성전의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게 크게 화를 냈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로마 사람들이 이런 천일공노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물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남동쪽에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위에 이렇게 이제 탑처럼 혹은 망대처럼 그런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이게 그 기둥이 약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 18명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는 기계적인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것 보시오. 그 갈릴리에서 왔다가 이 폭동에 연루돼서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는 줄 아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 그 위에 있던 사람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한 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줄 아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로암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이나 또 이 빌라도에게 폭동을 일으켰다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어.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회개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포도 농원에 심은 주인이 와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이 땅만 허비하겠느냐. 그때 이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1년만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곧 어떤 운명입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경 십자가에서 우리가 28년, 29년, 30년 요 어간에 죽게 되시는데 로마가 AD 70년에 홀다닥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 한 40년 후면 로마가 멸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1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심판받을 수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는 재물 창고를 하늘나라에 마련하여라. 거기는 강도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자여, 네 병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주님을 찬양하라. 18년 된 병이 선생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군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 위선자들,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 합당치 않단 말이냐? A가 끝나고 이제 B 내용 안식일에 18년 동안 마비된 여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은 실제적인 내용, 일단 드러나는 내용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회당장이 아니 안식일 날은 좀 하지 말고 다른 엿새에 병을 고치시지 왜 굳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병 고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막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어떤 외식, 어떤 위선의 죄입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소나 양이 하루 종일 물을 못 먹으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막 계속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인들이 소나 양을 끌고 물이 있는 거, 우물이나 또 연못이나 이런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거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외 조항으로 허용을 해주죠. 자, 이렇게 동물도 괴로워하는 동물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데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을 이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어떤 수사학적인 논증으로 증명을 하시는데 그런 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갑니다. 작은 예를 드는데 이 작은 예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지금 안식일을 어겨도 인정받는 예외 조항인데 그게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5라고 하는 예외 조항도 허락했는데 10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 당연히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동물하고 사람하고 누구 생명이 더 중요하냐? 그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도 안식일에 위선을 행하는 너희여,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의 복음을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갑자기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포도원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비유를 또 얘기했다가, 아니 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해요. 이 13장이 굉장히 주제가 아주 산만한 것 같고 서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언뜻 보아서는 그래요. 언뜻 보아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아도 이렇게 비유는 비유끼리 모아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가르침끼리 모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저기서 그냥 갔다가 이렇게 짜집게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 왜 누가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여기에다가 갖다 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지금 회개를 강조하는, 안식일날 병자들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위선을 지적하는 그 말씀 바로 밑에다가 갖다 놨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갖다 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컨텍스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는 이유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쉽게 설명하면 구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그 이방인을 몰아내고 로마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을 다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스라엘의 국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에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야? 무슨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그들이 그 존재감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겨자씨 속에서 뭐가 날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겨자씨.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그런데 겨자씨가 땅속에 잘 들어가서 자라면 제법 2m까지 큰 나무는 아니지만 제법 그것들이 그래도 가지도 내고 큽니다. 그래서 새들도 좀 와서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라고 하는 열매도 얻지 않습니까? 이 작은 씨에서 어쨌든 나무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씨와 이 나무는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데 씨 속에는 그 나무가 될 어떤 플랜이, 우리말로 하면 DNA, 그런 구조가 다 들어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누룩은 딱딱한 밀가루를 부풀어서 부드러운 밀가루로 바꿔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좁은 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큰 문을 좋아했습니다. 대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십니다. 겨우겨우 사람이 허리를 수그려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버전이 좀 다르죠. 누가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하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가까운 친구 관계. 그런데 우리가 향유를 깬 그 비유에서 나오지만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희는 나에게 기름 바르지 않았다. 사실 집에 초대해 놓고도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제일 말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마셨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비판하려고 도대체 저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가 좀 듣고 저 허점을 찾아가지고 저를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위선 가운데 악을 행했다. 따라서 너희들이 차지할 이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회개하고 나를 믿었던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잔치는 보통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어린 양 잔치가 가장 큰 잔치죠. 잔치에 참여한다.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라 그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 결국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 이방인 누가 있어요? 디모데 이방인 사람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넣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그냥 가르치시고 비유하시고 하셨는데도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가처럼 이방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큰 수제자가 되고 이제 이 누가 복음을 쓰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고 또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물리적으로 1년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 얼마 후면은 나도 죽고 제자들도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이제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지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가깝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깝게 여러분 가족이 친척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창자가 막 끊어지는 그 고통.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고통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지금 미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낫게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또 치유를 받고 나음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병 나은 것 때문에 기쁘다고 뛰어가고 이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 14장 앞부분이지만 우리가 13장과 연결되어서 비다시로 볼 수 있죠. 앞에 18년 동안 마비된 여인을 안식일 날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이었지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수종병, 아마 몸에 수분이 많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콩팥이나 혹은 하여튼 이 방광이나 이렇게 이제 몸에서 그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되는 이 비뇨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이 부종이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이 물었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것이냐. 앞에서는 이 회당장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했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죠. 그들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이 작은 예보다 큰 상황, 큰 예가 작은 타당한 이유를 먼저 말하시고 그럼으로써 큰 것도 타당하다라는 그 논리를 펼치시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자기 아이가 놀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당연히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내겠죠. 이 달려가서 우물에서 사람 끌어내는 거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소가 우물에 빠져서 물 먹다가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거 거기 놔두면 소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건져내겠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렇게 고통받는 자를 낫게 하는 것이 소가 우물에 빠져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또 14장에서 수종병 든 자를 안식일 날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잔치 얘기도 하시고 또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보다 더 이제 그 신분이 좀 높은지 주인 입장에서 더 귀중한 사람이 오니까 그 상석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잔치 문화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고 지인들을 부르는데 그 지인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그 사람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지인으로
주인 입장에서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손님이 주인의 좌우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급식이 남고 맨 끝에가 이제 아주 뭐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이 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리에 어떤 순서가 매겨져 있고 그들 앞에 놓여지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초대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고대 시대에는 어느 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나 오늘 우리 귀족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 가. 이러면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초대도 잘 받아. 초대받아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주도 있고 인맥도 넓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또 초대하면 가서 또 맛있게 실컷 먹는 게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인들 앞에 가까이 가야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그만큼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자꾸 윗자리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가야만 부탁이라도 하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상당한 어떤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지도자와 인맥을 좀 더 두텁게 하고 그 지도자와 이 관계가 좋아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바로 거기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어디에 초대받아 가면은 그냥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너를 상석으로 옮길 것이다. 그게 낫지. 창피하게 그야말로 쪽팔리게 그 위에 앉았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 봐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누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 그들의 죄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의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앞으로 이제 그 바리새인 주인 잔치를 배설했던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들이 잔치를 베풀려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또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다 해서 자기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러니 장애인들이죠. 저는 자들, 맹인들, 그 사람들은 어디 평생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요? 누가 장애인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초대받아 가면은 다시 자기도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초대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땅에다가 돈을 묻지 말고 하늘에 돈을 쌓아라 라는 표현과 결국 같은 맥락인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당시의 그 잔치 문화에 따라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겸손이야말로 회개로 가는 길이요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잔치 비유가 나오죠. 역시 여기서도 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곧 구원을 상징합니다. 잔치에 참여한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태도 잔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등불을 켠 자만 결혼잔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것은 곧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들 상징을 합니다. 결국 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나 이번에 뭐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이 어떤지 좀 가서 좀 봐야 되겠어.
아, 요번에 나 소를 한 마리 샀어. 그래서 소가 지금 데리고 왔는데 소를 좀 봐야 돼.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더 우선입니다. 자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따라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초대를 해도 그들이 오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거야.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이제 응하지 않죠. 내가 그런데 왜 가? 내가 뭐하러 그런데 할 일 없겠네. 얼마나 바쁜데 내가 미쳤어? 그런데 가서 시간 낭비하게.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의 그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당시의 잔치 문화는요, 초대하면은 웬만하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부른 사람에 대한 예의고, 사실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뭡니까? 굉장한 선물이에요. 어느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이 나 초대했어. 그게 굉장히 당시에는 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자기들 바쁘다고 내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오히려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또 몸이 불편해서 뭐 할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 결국 이 집주인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은 웬 떡이냐죠, 웬 떡이냐. 자기네들 언제 뭐 잔치 초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즉시로 달려오죠.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산 울타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목자들이나 산에 뭐 농부들이나 아주 이 하층민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누가 응합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뭐 정말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큰 죄인인지 알고 그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들,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있고 인간의 진정한 모습, 인간의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3장의 A1, A2와 맞물려서 A-2-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역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회개의 중요성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조에서 보았듯이 C, A2-C-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는 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잔치 비유죠. 잔치에 초대하는 자,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잔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비유 앞 뒤에 제자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바로 겸손하게 상석에 앉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14장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은
진정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라오려면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과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그렇게 자기 출세, 자기를 위해서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너희를 주어야 한다. 너희의 사랑을 주고 너희의 수고를 주고 너희의 마음을 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자신을 나의 양들을 위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주장을 좀 더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비유를 또 드십니다. 망대를 건설할 때 먼저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망대를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 돈이 얼마 들지도 계산해 보지 않고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면 짓지 못하고 그냥 놔버리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부도가 나는 거죠. 건물을 올렸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어디 지방에 가시거나 이러면 곳곳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비가 얼마 들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 거고, 이건 너무 비싸,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감당을 못하겠으면 건축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신을 미워해야 하고 가족도 버려야 해.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그럴 마음이 없으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괜히 나중에 따라왔다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혁명도 일으키지 않고 로마를 물리치지도 않으니까 배신감에 휩싸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거죠. 지금 이 망대를 비유로 드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또 전쟁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적병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성을 지키는 군인이 3,00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3,00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5,000 이상, 6,000, 5,6,000 정도 된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죠. 2배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협상을 합니다. 알았어, 우리 서로 피 흘리고 싸우지 맙시다. 당신의 요구가 뭐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드리겠나이다.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 땅덩어리 내 떼줄 테니까 더 이상 피 흘리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중간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쟁했다가 다 쫄따당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왜 내 제자가 되려는지 그 동기와 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자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겸손과 자기 부인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결국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 맛을 잃은 소금 아느냐? 당시에 사해 주변에 가면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암염이라 그러죠. 이제 흙을 이렇게 사해 주변에 흙을 이렇게 떨어내면 바위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금들은, 암염들은 오래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은 그 맛을,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쓴맛만 나고 짠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금인데 원래 소금의 그 짠 성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돌같이 여겨지는 거죠. 돌처럼 밟힐 뿐인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제자의 마인드, 제자의 회개함과 회개를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겸손을 갖춰야 되고 이런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태도와 믿음 그리고 내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겉은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자가 아닌 거다라는 거죠. 겉은 소금인 것 같지만 실제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13장, 14장을 볼 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어떤 작은 내용들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가 이 13장하고 14장을 이렇게 편집해서 엮었을 때는 그 누가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1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회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탁월한 교사로 인정받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일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허다한 무리들, 유대인들,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를 권면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회개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삶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망대 건축 비유 또 전쟁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 날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과 어떻게 회개가 연결이 되어지는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본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수록 이 제자의 삶을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 그 제자가 가져야 될 우리 지난번에
11장, 12장에서 발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13장, 14장에서 제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대하고 병자들을 대하고 누구든지 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대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응당 그들이 기뻐하며 왔어야만 합니다. 바로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응답하고 그 잔치에 나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옮겨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된 자인 이방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청이 되어 함께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은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병 걸린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우리가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할지라 또 참으로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점점 확산세가 커져가는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이 모든 시대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속히 이 확산세가 줄어들고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